요한복음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면은 제가 지금 우리 함께 공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주일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추수감사주일과 연관이 있어야 되겠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추수감사주일과 관련된 말씀이 아니고 어떤 주일? 종려주일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종려주일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어떻게 환영하냐면 손에는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입으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런데요, 이렇게 대대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인파가요, 불과 며칠 만에? 5일 만에 갑자기 돌변합니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며칠 만에 부활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래서 종려주일, 우리가 지금도 교회마다 대부분 종려주일에 관한 설교들을 하시고 지키는데, 그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항상 무슨 주일이다? 부활주일. 그러니까 부활주일 한 주 전주가 항상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입니까?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럼 왜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부활주일과 관련된 종려주일의 본문을 택한 걸까요? 여긴 나름 연관된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도 칠판에다가 구약의 7대 절기를 적어놨습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에서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무엇일까요? 추수와 관련된 것. 맥주절. 예, 맥주절 바로 앞에 초실절. 초실절은 무엇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보리. 이스라엘은요, 전반기에는 곡식을 추수합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그러니까 봄에는 곡식을 추수하고 가을에는 과일을 추수해요. 올리브라든지 포도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그래서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가지고 초실절이거든요. 그때 보리가 제일 먼저 익어요. 그래서 보리 한 단을 베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이때는 보리 추수.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맥추철은 어떤 곡식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밀과 관련이 있어요. 이 맥자가 밀맥자예요. 보리맥자이기도 하지만은 밀맥자입니다. 그래서 밀을 추수한다고 해가지고 맥추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은 과일을 갖다가 추수해야죠. 그 과일을 갖다가 추수하는 절기가 무슨 절입니까? 초막절. 그래서 구약의 7대 절기 중에서 추수와 관련된 절기는 3가지입니다. 초실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그럼 이 3가지 절기 중에서 가장 크게 지키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예,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가장 크게 지켜요. 사실 초실절이나 칠칠절은 하루 지켜요. 하루. 아니면 지금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니까 하루만 딱 지키고 나머지는 그 다음날부터 막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초막절은요, 과일을 다 거둔 다음에
과일을 다 거둔 다음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은요, 일주일 동안, 1회 동안 지켜요. 네.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과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러니까 우리식의 그 한가위가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유대인들은 지금도 초막절을 아주 풍성하게. 그런데 이 초막절은요, 과일만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의미적으로 보면 1년 동안 모든 곡식과 모든 추수에 대한 감사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가장 크게, 그래서 이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의 무엇과 비슷하다?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과 이 초막절은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초실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 중에서 종려나무 가지와 연관된 절기가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어떤 절기일 것 같아요? 초실절과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추수와 관련된 절기 중에서 종려나무와 관련된 절기가 있어요. 어떤 절기일까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성경을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그리고 40절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세요. 주보를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초막절에는요, 나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4가지 식물을 취하는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포함한 4가지 식물을 취하여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즐거워한다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이 칠판에다가 예수님 당시 성전 그림을 제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성전에는요, 여러 종류의 뜰이 있어요. 성전에는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에는 여러 종류의 뜰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물론 남자 포함해가지고 여자들도 출입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요. 여자들도 출입할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거기서 더 15계단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무슨 뜰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 이스라엘의 뜰. 그 이스라엘의 뜰에서 3계단 더 올라가면은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무슨 뜰이 있어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성전에는 4종류의 뜰이 있어요. 4종류의 뜰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이 되는 뜰이 어떤 뜰이에요? 제사장의 뜰이죠. 왜냐면 그 제사장의 뜰 안에는 성수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사장의 뜰에 일반인들도, 이스라엘의 남자들, 이스라엘의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 때는 오직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에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이스라엘 여자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그 제사장의 뜰에 초막절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무엇을 해요? 그 제사장 뜰 안에 번제단이라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오면은 여러 가지 소도 가지고 오고 양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가지고 바치는 번제단이 있죠. 그 번제단을 돌아요. 번제단을 하루에 한 번 돌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번제단을 돌 때에 그때에 백성들의 손에 쥔 게 있어요. 손에 무엇을 쥐었을까요? 4가지 식물. 하나님께서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잖아요. 종려나무를 비롯한 4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서는 그리고 그 번제단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일대 돌면서 조용히 돌지 않아요. 조용히 돌지 않고 아주 기도문을 목청껏 큰 소리로 낭송하면서 외치면서 그 번제단을 도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4가지 식물, 종려나무 가지를 비롯한 그 4가지 식물을 들고 번제단을 돌면서 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아주 목청껏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 의미거든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이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이게 히브리어로요 호산나예요. 호산나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좀 정리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과 사실 이 종려주일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때는 바로 6월절 5일 남겨두고 입성을 하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6월절 5일 남겨두고 입성하셨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손에는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리고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라고 했잖아요. 근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거라든지 호산나를 갖다가 외치는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어요? 초막절의 절기 행사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도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초막절도 아니잖아요. 지금 초막절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건데 왜 초막절도 아닌데 이 6월절 때에 초막절과 관련된 행동을 예수님께 적용했던 걸까요? 왜? 사실 이것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간절한 소원이 담긴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4가지 식물을 손에 들고 호산나 이 찬양을 갖다가 외치는 것은 그게 어떤 초막절에 대한 감사의 의미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감사의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록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6월절 앞두고 있지만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앞자에 있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였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누구라 여겼던 거예요? 메시아라 여긴 거죠. 잘못 찍은 거예요? 제대로 찍은 거예요? 이게요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봤냐면은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독립 영웅으로 봤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원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셨던 건데 서로 뭐가 안 맞았어요? 피트가 안 맞았어요. 예루살렘 이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렇게 입성하실 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 거민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로마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환영을 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영적인 분, 그러니까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사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당장 그들에게 있어가지고 급한 것은 육적인 구원이었죠. 그래가지고 이게 뚜껑 열어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5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주, 한 3주 됐나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여기 두 분 원로 목사님하고 또 다른 그 이제 원로 목사님들 모시고 아산에 다녀왔어요. 아산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아산에 현충사. 현충사. 예, 어릴 때 다들 뭐 하러 갑니까? 수학여행으로 초등학교 때 갔다 하면 현충사잖아요. 현충사 아주 잘 해놨어요. 그 권사님 가보셨어요? 옛날에 갔어요. 옛날에 가봤죠.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주 산책하기도 좋게 잘 해놨고, 또 가을에 보면은 단풍도 아주 이쁘고, 아주 시간 되시면 여기서 한 30분이면 가니까 나중에 한번 잠깐 들렀다가 가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근데 그 현충사 입구를 딱 들어가는데, 그런 현충사 같은 곳에는 해설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설을 전담으로 맡아가지고 해설해 주시는.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가 딱 입장할 때에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해설해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어디서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선교하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해설사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랑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해설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 왼쪽 가슴에 어떤 글씨가 새겨졌어요. 옷에 문구로 해가지고. 근데 그 글씨가 너무 좀 특이했어요. 어떤 글씨가 새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글씨가? 목사님이니까 어떤 종교적인 내용 아니었어요. 현충사니까 어떤 나라에 대한 어떤 충효? 아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중에 혹시 여러분 가시면 그분을 뵐지도 몰라요. 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문구를 기억하면 그분이 그분이었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 텐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라고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왜 저걸 저기다가 적어 놓으셨을까? 근데 나름 그분은 굉장히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마침 유치원에서 이렇게 소풍인지 견학 나온 애들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제 그 마이크, 조그마한 마이크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꼭 그걸 또 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면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물어보질 못했어요. 왜 그걸 거기다가 붙이셨는지. 그리고 나서 현충사를 둘러보고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아산에서 천안 돌아오는 길에 또 뭐가 있냐면 맹시행단이라는 게 있어요. 맹시행단. 오다 보면은 표지판에 맹시행단이라고. 그 행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행자가 은행나무 행자예요.
그리고 단이 단자예요. 이런 단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은행나무 밑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 그런 의미에서 행단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럼 맹씨의 행단이라는 건 뭘까요? 맹씨. 자, 맹씨네 집. 맹씨가 살고 있는, 맹씨가 살았던 집에 있는 은행나무. 맹씨가 그 은행나무 밑에서 뭐 후학을 가르쳤다. 뭐 학문을 닦았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냥 의미로 갖다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 맹시행단 그 집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려말 아주 유명한 장군이 한 명 있어요. 최영 장군이. 최영 장군 하면은 어떤 노래 가사가 기억이 납니까? 황금보기를 돌같이 그렇죠. 황금보기는 돌같이 하라는. 예, 그 노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여자아이들이 그 노래 부르면서 막 그 고무줄 놀이도 막 하고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맹씨 행달의 집이 원래 최영 장군의 집이에요. 최영 장군의 집. 근데 최영 장군이 낮에 이렇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동네 아이들이 그 집에 배나무가 있었거든요. 배가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몰래 그 배를 따먹으려고, 그걸 뭐라 그래요? 설이라고 그러죠. 동네 아이들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나무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 배설이를 하는데, 그때 마침 최영 장군이 잠에서 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애들이 배설이 하고 있으면은 이놈들하고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서는. 근데 한 아이만 도망가지 않고 한 아이만 나무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니 그 최영 장군한테 와가지고 예를 갖춰가지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최영 장군이, 야, 저놈 참 비관한 놈이다. 범상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의 손녀 사이 삼았어요. 자기의 손녀 사이. 근데 그 아이가 누구냐? 그 아이가 누구냐면 고려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려 말 아마 우왕일 거예요. 또 해가지고 태정, 태세, 세종대왕에 이르기까지 무려 5명의 왕 아래에서 중요한 관직이란 관직은 다 섭렵한 맹사성. 그 솟하고 다녔던 청백리 재상 중에 재상, 맹사성이라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만약에 맹사성이 다른 아이들과 같이 함께 도망갔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손녀 사위 됐을까요? 손녀 사위 안 됐죠. 맹사성이 손녀 사위 돼가지고 그 집을 물려받아요. 그 집을. 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 집이 또 명당 가운데 하나래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장군이 살던 집이니까 손녀 사위 됐지? 그 집도 물려받지. 뭐 하나 잘해가지고? 인사 하나 잘해가지고. 인사 하나 잘해.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가슴에 인사만 잘해도 먹고만 산다. 근데 오다가 맹시행단 딱 들렀는데 그 내용을 쫙 보면서, 야, 맹사성은 인사 한번 잘해가지고 장군의 손녀 사이 됐지? 그 집도 물려받았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보세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세상에서는 인사만 잘해도. 자, 그렇다면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통할까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인사만 잘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좀 통통하게 되는 걸까요? 이게요, 제가 볼 땐 약간 좀 애매해요. 반반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신앙생활은 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회를 세우신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결국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전도라든지 구제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이 교회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주보 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거민들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얼마나 큰 소리로 외치면서 환영하고 예수님께 인사드렸습니까? 손에 그 종려나무 가지를 갖다가 흔들면서 얼마나 큰 환영 인사를 대대적으로 행했습니까?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큰 소리로 외쳐서 환영하고 인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인사 잘해야죠. 예? 우리가 교제 잘 나눠야 돼요. 교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경건의 형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형식이라는 거. 신앙생활 하면서 형식이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경건의 내용이에요. 인사만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인사 잘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이 드릴 최고의 감사가 무엇일까요? 그래도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도 늘 감사하지만은 그래도 그 날을 정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내가 가장 하나님께 크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감사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보에도 제가 껴놨지만은 이제 여기 그 추수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있잖아요. 뭐 이건 어느 교회든지 다 이게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안에 예물만 드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나름 여러분은 열심히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물만 드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들의 몸을, 우리들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면서 이 예물만 드린다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막 목소리 외쳐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불과 5일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루살렘 거민들과 그게 얼마나 크게 다르겠습니까?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림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모습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가 어지럽히지 않냐.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비록 내가 억울하더래. 나 진짜 하나님 억울해요. 다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 진짜 억울한 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것도 특히 교회 안에서. 근데요, 나 하나 참으면 돼요. 나 하나 그냥 죽으면 돼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예수님보다 더 억울합니까? 그냥 나 하나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평안해진다면 그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 예물이 아니시겠습니까? 우리가 올해 추수감사 주일에는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정성껏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성껏 예물도 준비하셔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은혜교회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